오늘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6장 17절로 19절 외에 마지막 날까지 누구를 위한 사역이셨는가? 란 제 말씀 상고하는 건데, 피차에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며 힘입어 믿음 풍성한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대 중국 천하를 통일한 진시 황제나 유럽까지 정복한 징기스칸이나 인도 북부까지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이나 하루아침에 대제국을 건설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너희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신 성경 말씀처럼 그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범사의 때를 따라 배후에서 하나님께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하나님 뜻에 따르니 것이라 하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2절에 의하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볼 때가 있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을 거친 다음에 모형 천국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하신 때를 따라 범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겨울이 오면 봄이 오듯이 정한 계절에 따라 준행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으며 봄에는 심고 여름에는 가꾸고 가을에는 결실을 수확하고 겨울에는 수확건설을 저장하는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때를 따라 복음을 전파하며 하늘나라를 확장하시며 이 땅에 오셨고 때가 이르면 죄인들의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공생의 마지막 기간 사순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평화의 왕으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꾼들이 소굴이 된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제자들과 망아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하셨습니다. 이상한 세 가지 사건들을 성경에서 발차의 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어뢰 받고 실천하시는 신령한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로 9절을 쳐다보면 기록하기를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방에 이르렀을 때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런 선지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노니 그럼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투다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이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이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 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네요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라고 하였습니다. 때가 이름에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기를 원치 아니하시던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시어 예루살렘 성의 평화의 왕으로 당당히 입성하셨습니다. 개선 장군처럼 위풍당당하게 백마를 타고 입성하지는 않았지만 어린 나귀를 타고 호산나를 영원한 군중의 환호성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에 입성하신 목적은 서갈에서 9장 9절에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시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노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공의를 베푸는 김술한 나귀를 타라니 나귀의 작은 새끼니라고 되어진 대로 인류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한 자처한 일정이셨습니다. 이전엔 겉으로 메시아심을 감추려 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공개적으로 자신을 왕으로 선언하시면서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고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입성하신 목적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입성하신 당시에 밝혀진 일차적인 목적과 일주일 후에 십자가 순환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밝혀진 더 깊은 2차 목적이 있었습니다. 1차 목적은 메시아직의 공식 선언과 다윗 자손의 왕임을 선언하신 것과 겸손하시고
평강의 왕식으로 선포하시는 데 있었습니다. 2차 목적은 영원한 희생사역의 성취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과 죽음을 가져오는 사탄을 정복하시고 영광과 성령의 왕이 되시며 성전한 후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중보자의 재림 때 심판주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 원래 지극히 존경을 받으신 독생하신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한 분이 자신의 택하신 죄들을 구원을 위해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부와 성령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으나 동등의 여김을 되게 함을 받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습으로 겸손히 섬기셨으며 창조하신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지극히 겸손하시어 죄인들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사셨으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십자가 제물을 내오셨습니다. 이는 겸손히 몸은 그 자체이셨습니다. 10가지 겸손을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첫째는 빌립보서 2장 7절을 통해 성자 안에 주셔서 인간의 모습을 하셨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이 비천한 곳에서 탄생하셨으며, 세 번째는 누가복음 2장 51절에서 겸손히 부모님께 순종하셨으며, 네 번째는 마태복음 2장 23절을 통해 조그만 시골 나사렛에 나서 사셨으며, 다섯 번째는 마태복음 3장 13절에 15절은 참으로 참 사람으로 사람에게서 세례를 받았고, 여섯 번째는 마태복음 20장 5절로 10절을 통해 제자들 중에 섬기는 자로, 여섯 번째는 누가복음 22장 7절을 제자들 중에 섬기는 자로 계셨으며, 일곱 번째는 마태복음 21장 5절로 10절을 통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며, 여덟 번째는 요한복음 13장 5절로 14절에 친히 제자들이 발을 씻기셨으며, 아홉 번째는 마태복음 26장 67, 68절에 사람들에게 고난과 모욕을 당하셨으며, 열 번째는 빌립보서 2장 8절을 통해 성부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겸손의 공생을 보내신 것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세전에 계획하신 이 구역사역을 성취하시려고 당신이 만드신 인간을 구원을 위해 자원하여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바치려고 애로운 사람 성에 입성하신 것이었습니다. 호산나를 외치는 열광적인 군정들이 환호성에 들었던 제자들은 그 길이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수행하시려는 비장한 길임을 아무도 눈치채지를 못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740년 후에 예수님 행적에 대해 예언하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감탄한 바 있으면,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증거하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찬탄하는 바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사순절에 하신 일이 무엇인가 자매겠습니까? 그것은 죄인들의 대속을 위생 제물이 되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 것입니다. 이 어찌 희생적인 큰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 같이 찬송하십시다.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십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러 주님 예수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구원하셨네. 찬송가 194장 2, 3절입니다. 우리가 주께서 구원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욕심 벗을 때 또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구원하셨네. 아멘. 두 번째는 성전을 정화시켰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1월 14절을 참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쫓으시면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들러 엎으시고 주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을 받으려 하였거늘 너희는 가운데 구역을 만드시는다라 하고 진노하셨습니다. 고난 첫째 날인 고난주간 첫째 날은 주님은 주인은 예수님은 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겸손하게 온전 모습을 입상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타락한 성전의 관계에 극도로 분노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유대 종교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주님의 공의로우신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성전에 돈 바꾸는 일과 비둘기 파는 일은 하나님이 경배하는 후 오는 사람들이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목하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시작은 아름다웠으나 실제로 제사장들과 사형들 간의 이권을 노린 단합으로 타락이 온상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일을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상업적인 측면을 보면 예루살렘 성은 팔레스타인 땅 중심지였지만 산악 지역이었고 단 하나의 남북으로 통하는 길뿐이어서 지리적으로도 좋은 조건을 고비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주변에는 동굴과 은신처가 많아 도적들이 들끓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업이 발달한 요인은 안반성 토양이나 곡물을 재배할 수가 없어서 곡물을 비롯한 생필품을 수입에 의존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더하여 1년 3차례 예루살렘에 찾아오는 축제일의 순례자들의 식량까지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수입 물자의 대부분 오리브 기름이나 포도주 또는 식초 등의 수출하고 결제했습니다. 이같이 수출입이 빈번하기 때문에 진리적으로 불리한 조건임에도 예루살렘 날로 번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적인 원인입니다.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상업이 번창할 수밖에 있었습니다. 성전의 재물 물자를 위해 질 좋은 목재와 곡물과 휴생 짐승 등의 대량으로 필요했습니다. 때문에 성전 광장에는 항상 휴생 재물 짐승의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곳은 제사장이 관할 구역에 있던 고로 자연히 상인들과 뒷거리가 생길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희생 재물을 위한 재물의 경우 흠이 없는가에 대한 검열이 까다로웠습니다. 거기다가 대부분 집에서 가져온 재물들은 불합격 판단되기가 일수였기 때문에 성전에서 검인을 미리 받은 재물이 비싼 값으로 매매되었습니다. 또한 속죄 재물의 값이나 6월절 직전에 찾아가 납부했던 성전세는 다른 나라의 돈으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세계 각 지역에서 몰려드는 찬미자들이 사는 나라의 화폐를 가지고 와서 유일하게 통용된 로마의 통화인 은전으로 바꾸는 환전사들이 번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자연히 예루살렘 성전하는 물건을 팔고 사는 일과 환전해주는 일로 문전성시의 장터로 변화되었고 제사장들이 묵인하래 부정부패의 타락이 온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나 강도의 훈련을 만들지 말라 소리질로 진노하시면서 환전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던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명목과 구실로서 교회 안에서의 상업주의와 물질주의가 침투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보면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꾼들의 매매행위는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방편이긴 했지만 강경한 이권식으로 더럽게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온갖 구실을 통하여 교회를 기업화시키는 자들의 잘못된 현상을 보고 방관하거나 동정으로서 장차 주님으로부터 엄한 책망과 심판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성도는
본문 말씀을 통해 자신의 몸이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 결코 죄악으로 불의한 병기가 되어 쓰임받는 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 17절, 고린도서 6장 16절의 말씀이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며 의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10장 3절의 말씀이 이제 사순절에 주님이 하신 이 무시간 자명에서 그것은 성전을 정화시키는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몸 받은 교회나 우리의 몸의 성전은 기도한 집이 되어야 하고 세서가 되지 않도록 정화시켜 나가면서 언제나 임재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신 축복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6월절 준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처럼 기록하기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6월절 잡수실 걸 우리가 어디서 준비야 예배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여쭤봤으면 그랬더니 누가복음 20장 10절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러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많으리니 거기 들어가는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 네가 말씀이 내가 제자들과 함께 6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에 있느냐 하시더라. 그러면 저가 자리를 베풀 큰 다락방을 보이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고난주간 다섯째 되는 날인 목요일에 있었던 최후의 만찬과 성만찬이 제정을 하신 6월절 날에 있었던 사건으로 전 지역의 능력을 가진 예수님 마지막 6월절 제자로 하여금 준비시킨 것입니다. 마지막 만찬은 본래 습관보다 하루 앞당겨 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주년 6월절 계시일이 난 다음날 저녁이 되기 전에 십자가 순환을 당하실 것을 미리 아시고 십자가 6월절 계시일은 다음날 저녁에 되기 전에 십자가 순환을 당할 것을 미리 아시고 6월절 성만찬을 하루 앞당겨야 할 그만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6월절은 예수님부터 예표되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장에서 구원받은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2장 1절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6월절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영원한 6월절의 어린 양이 대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택한 만민을 죄악된 세상에 구원하여 주실 것을 예표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6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 자신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성취하기 위한 순환을 기념하는 성만찬을 제정하기 위해 하루를 앞당겨 6월절 성만찬을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마지막 6월절 성만찬 때는 필수적인 어린 양의 고기가 없다는 점입니다. 어린 양의 고기가 없다는 점입니다. 떡과 포도주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은 다음날 어린 양의 실제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심으로 6월절 어린 양과 신양의 영원한 어린 양의 신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이 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는 주님을 본받아 하나님 뜻이 무엇인을 깨달아 거기에 온전히 순종한 예수님처럼 담고 달아 본받아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서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나 완악한 인간은 주님의 긍휼을 무시하니 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자초한 일을 다완사로 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3장 9절에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나 하신 말씀을 명심하시고 늦기 전에 회개의 사람을 통해 온전히 구원을 이루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위한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고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 본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사순의 주님이 하신 일은 예루살렘이 입성하신 것입니다. 대속의 죽음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영광의 행진이셨습니다. 두 번째는 사순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성전을 정화시키시는 일이셨습니다. 세속가 되는 우리 몸된 성전과 과감하게 성결케 하여 주님의 진리로 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순절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하셨으면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 항상 우리 목소리 십자가를 지는 준비를 결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장 사역에 마지막 날까지 누구를 위한 사역인가를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장 사역에 마지막 날까지 행하신 사역은 누구를 위한 사역인가를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서 가지 교훈을 우리는 받은 것으로 거치지 마시고 우리의 실생활에 실천하고 적용함으로써 성령의 역사 중 힘의 믿음이 성숙되기를 바라며 또한 온전한 고대를 이룬 성리의 삶을 이어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83장을 올리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 나는 분토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님 나의 이름 보좌 위에 놓여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님 복에 비로소 모든 죄 씻어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말기소서. 있는 보다 더 이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